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6장 본문을 가지고 갈 때 울며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잘 아시죠? 과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스라엘국이 블레셋에게 매우 불리한 어떤 형국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싸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이 전쟁을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들어있는 그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 법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힘입어 이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전략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와왔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은 그 옆에서 같이 싸우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법궤까지 동원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오히려 법궤가 전쟁터에 나타나자 이 두려움에 떨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을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바로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간 이 야훼의 법궤를 첫 번째로 다곤이라는 이방 신이 있던 그 신전으로 갖다 놓았는데 이 다곤 신상이 거꾸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저 거대한 신상이 왜 갑자기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던 저 석상이 그 야훼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신상이 쓰러졌을까? 이 우연인가?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남기고 머리와 팔과 목과 팔이 다 잘려있는 그러한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의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에 갔더니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이상한 큰 재앙이 그 지방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지방에서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이제 에그론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야훼의 법궤가 우리 땅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됐다.
저 야훼의 법궤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야훼의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야훼 법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법궤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줘 버릴까? 힘들게 전쟁에서 빼앗아 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기에는 뭔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계속해서 재앙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그 묘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시험은, 이 묘수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젖이 나는 소 둘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거기에 야훼의 법궤를 실은 뒤에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젖이 나는 소 둘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 야훼의 법궤를 실은 뒤에 이 수레가 원래 법궤가 있던 실로라는 지역으로 가면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고, 아니 이 젖이 난 소가 자신의 그 외양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그 시험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보니까 2마리 소를 데려다가 새로운 수레를 매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수레는 수레인데 어떤 수레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새 수레라고 합니다. 또 소 2마리를 데려다 놓는데 어떤 소를 데려다 놓았냐면은 한 번도 이 멍에를,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의 특징이 있는데 젖이 나는 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소에게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들에게 새 수레를 지금 메우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길이 들지 않은 수레, 다른 누가 여러 번 사용해서 좀 길들여진 게 아니라 새 수레를 이 소들이 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멍에를 매는 소는 2마리를 한 조로 합니다. 그래서 소가 2마리가 끌고 갈 때 그걸 한 결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의 힘이 비슷한 소끼리 이 수레를 끌어가야 이 수레가 안전하게 끌려간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세고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약하면은 약한 소는 끌려가게 되고 강한 소는 끌고 가야 되니까 힘이 들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번 이 소, 저 소 수레를 같이 메어보고 합이 맞는 그 소를 찾아서 이 수레를 매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이 수레를 매게 하는 거예요. 경험 없는 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것인데 그 소들에게 그것을 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젖이 나는 소다라는 거예요. 소에게 젖이 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송아지를 출산한 소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는 떼어서 그 외양간에 집에다 놓고 이 소가 그 모성애를 부정하고 그 법궤가 원래 있던 장소로 나아가는지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물의 본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 충청도 속리산 아래에 있는 보은이라는 지역에 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큰 마당이 있고 커다란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맨날 끌어안고 부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갔을 때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나도 사나워진 거예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 중에 몇 마리를 저희 할머니가 다른 집에 이렇게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마리 남은 이 새끼를 지키겠다고 주인이 가까이 가도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건들면 물겠다고.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흔히 모성을 꼽지 않습니까? 특히 짐승들에게 있어서 이 모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젖은 불러와서 아픈 그 갓 출산한 소 2마리를 데려다가 송아지는 외양간에 가둬두고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메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메운 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가 원래 법궤가 있던 이스라엘 베세메스 쪽으로 간다면은 정말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목과 팔이 잘린 그것이, 또 지독한 피부병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당한 것이고, 만약 이 소들이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뒤쪽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멘. 그 소들이, 야훼 법궤를 맨 소들이 외양간 반대편인 벳세메스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벳세메스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 소만도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힘들거나 상처받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팽겨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들은요, 자기의 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저는 이 소들을 보면서 자기 송아지들은 떼어서 그 외양간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궤를 메었기에 울며 가고 있는 이 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자신의 본성과 마음과 그 의지는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좀 저 이방 민족 가운데 드러내 보겠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소도, 하찮은 소도 하나님의 법궤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순간에 자기의 본성도 끊어버리고 모성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그 이방 민족 앞에서 드러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서 그 수레를 메은 다리, 그 살갗이 찢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들은 외양간에서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있는데 그 송아지를 쳐다보지 않고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저 블레셋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소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들이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는 외양간에 떼어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나는 암소, 즉 자기의 송아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내 자식들이 있는 지금 저기로 가야 되겠는데, 내 육체는 지금 이곳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을 끌어다 앉혀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께서 너의 삶을 통하여 나를 좀 드러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부름받은 자들, 그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어쩌면 냄새도 나고 이름도 없고 초라한 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그 삶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여기서 그의 손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 민족들이 지금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 소들은 안 될 거야. 말도 안 되지. 소가 지금, 송아지가 저기서 울고 있는데 그 모성을 부정한다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야, 하나님이 어딨냐? 가다가 포기하겠지. 그래, 하나님 없어. 이건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 중 하나야. 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들이 울면서 원래 법궤가 있던 그 베스메스 길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성도 버리고 번성도 버리고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소들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 가라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조선시대 말기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님에 대한 짧은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이후에도 평생을 조선 땅을 위하여서 선교하시다가 소천하신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셨고, 오늘날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그 아내와 아들과 함께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기는 하냐?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냐? 정말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정말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존재하기는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조선인들에게 선교사님께서는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그러한 시대를 솔직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버티기 힘이 듭니다. 그래도 가셔야죠. 울면서 가야죠. 경험이 없는 갓 출산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그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 길로 갈 때 가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길을 가야죠. 사람들이 뭐라 하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이라면은 가야죠. 갈 때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로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로. 좁디 좁은 작은 길이 아니라 크디 큰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대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방 블레셋 민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저 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지? 지금 외양간에서 자기 소들이 엄마를 찾고 있는데 왜 저 소들은 젖이 저렇게 불어서 저렇게 울면서 반대편인 벳세메스 길로 가고 있는가? 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들을 따라 벳세메스 경계선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들이 끝까지 과연 가는지를 이 사람들이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들이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소들이 울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그것을 이 블레셋 이방 민족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이 소만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세계 만방 가운데 큰 대로로 나아가야죠.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울며 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눈물이 날 만큼 힘들지라도 가야죠. 힘들면 울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영적으로 일어서십시오.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그 힘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방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길을,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들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삶의 양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